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들지 않으시다면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기쁨 되신 주, 왕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그 하나님만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눈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산 땅과 도시마다 살아나게 하시며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이익으로 끌고 가려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 살아갈 용기와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생활 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잠자부게 할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게 하옵소서. 안상과 도시마다 범죄가 사라지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모든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도팀을 담당하시는 정일령 목사님과 이성모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 현장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용순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또는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시니 무익한 종들이 주님 앞에 묵묵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집은 영, 하나님 집은 100%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의 현장과 또한 삶의 현장으로 가려 합니다. 여종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발걸음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늘 성령께서 도우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며 그들의 헌신으로 그 땅들 가운데도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동산교회가 이 안산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정엘려 목사님, 이성무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 가운데 늘 성령 충만과 영성을 더하시며 부흥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영의 말씀을 선포하실 진용순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하신가 돋는 손길 또한 더하시며 일평생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 만남 회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앞서 오셔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섬기시는 중보기도 언니 권사님들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늘 수고하시는 대장님과 임은진님들과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셔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닮아서 아름다웠던 거였구나. 우리 전도대는 하나님 닮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전도에 열정이 있는 고귀한 아름다움의 소유자 진영순 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 진용순 전도입니다.
제가 정혜일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늘 밝으세요. 그리고 언어 표현 아주 밝게 하세요. 약간 이거 뭐죠? 저는 좀 직설타를 사용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구 전도대는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전도대 거의 이제 그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교구 전도대 여기는 처음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고요. 전도자 하면 이제 저에게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감격인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건 이렇게 전도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굉장히 복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특징이 그 길다는 소문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시간을 보니까 또 지나가겠구나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한 방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다 김인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안산 지역에 변화시켜서, 제가 안산에 올 초창기에도 안산은 살인 사건이 많고 오염이 많이 된 도시라 오기 싫었던 도시였는데, 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참으로 전도자의 모본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전도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주시고, 정열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또 전도대의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옆에 사람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 인사하셨는데, 이번에는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네. 이번엔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시작. 전도자는 참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여기 제목이 없구나. 전도자로서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욕심이 많게 보이잖아요. 제 김인중 목사님이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돈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거 하면 이렇게 오겠다, 이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니다가 전도사를 딱 하고 나서 사례비가, 제가 직장 다닐 때 75만 원 받았는데 사례비 딱 받았는데 25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돈을 받고 하고 우리는 무보수로 하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확 열이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꼭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철부지었죠. 근데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 다닐 때도 알바하면서 다니면 좋은데 꼭 양지 산구석에다가 이렇게 몰아놓을 게 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딱 한 학기만 사례비 주고, 또 사례비를 한 학기는 안 줘요. 근데 그거를 또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벌면 되는데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부를 받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안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여유도 없이 딱 등록금만. 제가 모르던 어떤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이 외부에서 다녔거든요. 기숙사에 있고.
근데 전사님이 자기는 냈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근데 십시일반 해서 딱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 IMF 때 이제 그 음주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돈이 또 문제잖아요. 이게 돈을 생각하면 돈이 항상 이게 시험거리가 되나 봐요. 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무원이었던 동생이 가니까, 그러니까 생활비가 요거 갖고 7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얘기해서 평일에는 알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말에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보다 직장에 가서 조금 일하는 게 어떻게 해요?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동산교회 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생전 안 물어본대요. 근데 김인종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 달에 얼마 갖고 사나? 저한테만 물어봤어요. 유일하게 150이요. 그랬더니 그거 못 주네. 그러셨어요. 제가 2002년도였거든요. 그거 못 주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또 저 서울 모시기 교회 거기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180만 원 준대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돈 보면 여기 동산교회 안 왔어요.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지금 수능이잖아요. 제가 그 대학을 갈 때 저는 부르심이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은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학을 하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신학하지 말고 교육학을 해서 나중에 편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학교는 갈 데가 안 된다 해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었어요.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아냐,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모세도 만나주시고 기도원도 만나주시고 누구도 이러고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앞에 와서 늘 기도를 했어요. 왜? 고민이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같이 해서, 그 당시에 반주자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러 왔다가 놀래갖고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걔도 회개시켰어. 성령의 역사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은 특별히 다른 본문들도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전폭이잖아요. 전도폭발은 조폭보다 더 무서운 데가 전도폭발이에요. 거기서 10년이 넘게 있었으니까 전도하면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두 아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죠? 한 아들은 누굴까요? 영적 아들. 오늘 본문에 디모데. 또 한 아들은 누굴까요? 디모데전후서 끝에 디도서에는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전도자는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그런데 현장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온 거는 누가 끌어당겨서 온 게 아니라 이 중에는 누가 가보자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여기 오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붙어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듣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떻게 해요? 전도가 뭔지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따라쟁이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은 이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해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가서 와봐라, 메시아가 왔다. 그랬더니 야, 메시아가 어디 왔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와봐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왔는데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렇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기가 놀리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랬죠.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했던 거를 이분이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은 정확히 보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전도부팔 처음에 1단계 할 때, 지금은 1단계 안 하지만 1단계 오는 사람 다 눈 감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눈 뜨지 말고 이렇게 세 눈 뜨지 말고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아 보시고,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멘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가슴에도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 보실래요? 내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진실되게.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전도자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내가 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속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하용준 목사님이 이게 제일 애창가래요. 돌아가실 때도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 때 그 병실에 이제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 된 젊은 분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고 전도사 초년병이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임종 예배 때. 그래서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 무슨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울면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몇 주 있다가 이제 안내 서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데요? 했더니 임종. 네? 그래서 그분도 놀랬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픈 사람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용준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18살 때부터 폐결하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팠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데 왜 나는 안 살려주냐고 늘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겸손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하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비교의식을 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은, 내게 은혜 입은 것은 내가 폭행자요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는 목숨을 다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전도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1순위예요. 경건이라는 거 뭐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저에게 영원한 과제인데 성을 내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좀 불의를 못 보거나, 아니면 저도 나름 1년 2년 참아요. 안 되면 좋게 말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와요. 그래갖고 제가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좀 이쁘게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것은 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변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조금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서 갈수록 이뻐졌다고 하는데 독이 빠져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전사님 때문에 시험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본문에 디모데가 아프고 또 나이도 어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센 언니들, 센 오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프고 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요? 사람이 멘붕이 와요. 그런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전도자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갖고 나른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간증을 하는데 3주 전에 이제 공원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행당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참 이렇게 남자 집사님 이렇게 훈련 받는데 제가 이제 훈련생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은 장로님, 저는 어디 가든지 꼭 남자가 붙어요. 그래서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참 이렇게 훈련자가 참 제대로 됐다 하는 것이 노방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럼 얼른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다 얘기해서 저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선배 언니가 가서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있으면 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사형리 많이 하잖아요. 사형리라든지 아니면 전폭에 훈련 받으면 전폭 훈련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은 선포예요. 들들 떨지 말고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확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포해요.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할 때 그 심령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데려왔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기 전에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근데 담대함을 주시는 게 어떤 거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등록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다 주위에서 기도로 포진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전해서 열매를 따올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 많이 전도했던 전도왕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고 내가 당당하게 배우고, 그래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고 알면 겸손하게 또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어요. 제가 안산에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안산에 올 때는 살인사건도 많고 여기는 오염도 돼갖고 여기는 살 데가 못 되고, 나는 문화도시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라고 생각해서 서울 근교에서 이곳에는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코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그래서 고상하게 제가 사양을 했어요. 저는 저기 사역지가 문화도시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고 여기는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집요하세요. 근데 안산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안산이 많이 변했잖아요. 안산이 전도가 많이 돼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안산이 살기 좋은 녹지 1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단들이 말이에요. 여기 제가 가까운 사람이 계속 전도사만 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이 저 이단인 것 같다. 저 이단이네. 저 신천지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천지 가서 공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신천지에서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후에 고백했잖아요. 저희 신천지 갔다 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신천지도 나를 감당 못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천지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못하게 해요. 구원파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항상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리 정서가 그런지 젊은 애들도 그렇고 다 듣는 거예요. 그거 재미있게 하니까 다 듣고 나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세뇌예요. 얘가 나온 이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해서 아멘 이렇게 했대요. 했더니 강사가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질문할 때 내 표정이 좀 안 좋지 않았냐,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았냐. 안 상했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한두 번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여기 신천지면 내가 가만 안 둬 막 입새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입새가 보고를 했겠죠. 그 어느 데는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질문을 계속하면 나가라고 그런대요. 얘한테도 여기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 얼마 없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얘가 그랬대요. 아니 웬 차별을 하냐고. 늙었다고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를 데려간 딸한테 그랬대요. 여기 신천지다. 그래서 엄마한테 놀래갖고 신천지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언니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어때요? 반드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몰랐던 건 알게 되고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가장 값진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유다,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쓴 그 둘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낳고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결혼해서 요셉과 결혼해서 야고보와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엄마가 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3년, 딱 사역을 3년 했어요. 그런데 나다넬이 누구인지 알고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밖에 없어요. 그게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착한 일을 한다고. 제가 전도 현장 얘기하다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70대 되신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사 출신이에요. 말을 잘하잖아요. 교사 출신은 어떻게 해요? 불교에 아주 이게 심취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것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집안에도 막 이렇게 아주 쌍심지를 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거를 확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들은 두 아들 셋인데 두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친척은 교회 다니는 이 사람만 저기요 시어머니 시할머니 때부터 절에 다니니까 계속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얘기해서 교회가 선을 행하지 못한 거는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 다 온전한 선을 행하지 못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의외의 질문하면 이 사람이 확 서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오랫동안 불교에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부처님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와서 다 못 전하고 확진하고 계십니까를 이게 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크게 이렇게 반항하는 것도 뭔 이유가 있냐면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생의 복음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안 들렸어요. 들으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폭에 아주 이렇게 암기하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있었죠.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에서는 정확히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가족 식구들을 전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 하나님의 때가 이러다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갈라져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오랫동안 다녔겠죠. 그러니까 50년이 넘게 다녔으니까 여기 50세도 안 된 사람들은. 그런데 제 고민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하는 이게 좀 어렵고 왜 교회만 다녀야 되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것, 평강.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13곳에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인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수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제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알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이 그게 역사예요. 불교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자기의 논리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다, 박사님이다 그러면 전도하다가도 이렇게 쫄리는데 쫄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분에게 어떻게 전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교회에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꼭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 이렇게 아픈 자, 그죠? 이렇게 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데려오면 교회가 그거를 책임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성경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데려왔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뭐 데려다가 맡기고 네가 책임져, 이거는 전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 전하고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하도 악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인 1조로 가고 하는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렇게 문고리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택배를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도 훔쳐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걸 다 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주지 말아라. 물어주지 말고 거기 CCTV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을 물어준다 그러면 다시는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한테 전도할 때 그 택배를 가져갔냐,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번 그 아파트에 CCTV 있으니까 그 돌려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잠했어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운 게 아이들도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유괴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기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마 아버지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밥을 줬어요. 그 사이에 엄마가 찾아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유괴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해요? 치아를 안 해요. 그러면 억울하게 그거를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톡에 올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그게 달라져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을 요즘의 시대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전도할 때도 우리도 기쁘고 전도하고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량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옆에 신천지 이단 가든지 누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봐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볼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에 내가 건강하게 되고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돼요. 벌써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잡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그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또 이렇게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샘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순간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기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벽을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병도 어떻게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그래요. 잠 못 자고 두렵고 내가 60대 넘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르몬 관계가 이상이 있어서 어지럽고 구토하고 이런데요. 그럼 어떻게 벌벌 떨어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 89세인데 아버지가 자꾸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왜 갔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기를 주세요. 소금 주시고 이온 음료 주시고 간장 주시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서 아니 어르신한테 왜 이런 거를 주냐 했더니 전해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칼륨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만 콩,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이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기가 다 배출되니까 어떻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거 다 줄이고 그래서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한 이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우리의 몸 상태를 완전히 깨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복음도 내가 명확하게 배우고 알아야지 남도 주고 나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고 잡고 기도하면 우리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정말 전도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철저히 왼수같이 생각하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와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다가 막아서 죽을 뻔했어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전했어요. 여러분도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때가 된 사람에게는 내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사단은 참소자예요. 대적자고 계속 고소를 해요. 그래서 너 이것도 못하잖아.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면 사단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이걸 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연층이뭐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것은 이 찬양을 보면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그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숙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우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시는 물과 주시는 감사합니다. 전도대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성령이여 오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받게 될 전도 대사자들 머리 위에, 그 현장과 모든 상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또 잘 듣고 또 복음을 들은 그 복된 소식을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시는 데는 항상 남자들이 붙어요. 퇴근하실 때는 더 붙어요. 꼬시려고. 우리 전도사님 정말 이 사역이 굉장히 바쁘시고 가정 사역도 있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또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섬겨드리고 또 우리 동역자 전도사님들이 또 동행가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또 육신적으로 많이 고통당하실 때 그때 또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난 여름에도 한 분이 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귀한 사역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에서 계속적으로 전도폭발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생들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면 또 3인 1조로 또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심만 하면 되니까 마스크 벗어도 또 조심할 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될 때는 쓰지만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반기 종강은 12월 14일입니다. 그때 우리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18교구 대원이신 제하윤 권사님 가정의 장녀 예주양과 이환규 군의 결혼식이 11월 25일 12시 30분에 서울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구별로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오늘 식사는 중보팀과 4대 교구 순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마다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호는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담대히 힘차게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